잠언 29장 12절 말씀입니다.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아멘. 악한 일의 모방은요, 죄인의 본성상 훨씬 강하고 빠르고 또 보다 창의적인 방식으로 새로운 악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악한 자가 위에 있는 자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앞에서 이끄는 자일 경우에는 그 따르는 자들은 더욱 마음 편하게 악을 모방할 수 있고 훨씬 더 악한 악, 그쪽 계열에서는 조금 더 수준 높은 악을 저지를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위에 있는 자의 권위에 의해서 아래에 있는 자들은 복종 내지는 따라가게 되는데 그 권위가 악을 조장한단 말이죠. 예. 위에서 권위로 악을 행하라고 직접적이든 암시적이든 이렇게 압력을 넣는단 말이죠. 뭐 대통령이 악하면 눈짓 안 하면 밑에서 악을 해야 되고요. 시장이나 도지사가 악하면은 선한 것이 올랐을 때 결제 안 해줘 버리면 악을 행하라, 뭐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또 그 따르는 자들은 우리야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본분에 의해서 같이 가야지, 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죄책감의 부담이 큽니다. 나야 뭐 시킨 대로 하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악을 자유롭게 부담 없이 저지를 수 있습니다. 어리석죠? 그 발각되면 자기 먼저 죽는 걸 모르죠. 자,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유력한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므낫세라고 히스기야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냐 하면, 저 북쪽 이스라엘에는 아합의 죄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그랬죠. 남유다는 므낫세가 그 다리를 건넌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짓을 했냐?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모세의 율법 주면서 이거 안 들으면 너희 죽는다 했는데도 안 들었다는 거예요.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자, 왕이 꾀다고 한다는 얘기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돈 뭉툭이 하나 주면서 내 말 좀 잘 들어줘 이랬을 거 아니죠. 왕명으로 내렸지만 그것이 듣는 백성에는 하나의 꾀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왕이 악한 짓을 하니까 백성이 거기에 용기를 얻어서 우리도 왕처럼 뭐 해야지. 왕도 하는데 뭐 왕이 하니 뭐 우리는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뭐 별 수 있나,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을 스스로 속이고 악을 저질렀는데, 그 악이 얼마나 크냐면 하나님이 여러 이방을 멸한 그 이유가 죄 때문이잖아요. 그보다 더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 유다가 안 망할 수가 있습니까?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다.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즉 가나안 족속의 최강자 아모리보다 더 악을 행하였고, 또 우상을 만들어서 전 유다가 범죄하게 되었다. 각자의 책임이지만 왕 므낫세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왕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더불어서 걱정 없이 우리가 우상을 숭배한다고 왕이 우리를 때리기를 하겠나, 감옥에 넣겠나. 다윗 때 그랬으면요 벼락을 맞겠죠. 히스기야나 요시야 때 그랬으면요 그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어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있으니까 뭐 자기도 의로운 자들 다 죽이지. 성전에서도 의로운 피가 예루살렘에 흥건히 이 므낫세, 성전에다 우상 세웠지. 뭐 그런데 뭐 우리야. 자, 이렇게 해서 유다가 망하게 된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랬어요. 뿌리가 좋지 않으니까요. 뿌리에서부터 여러 가지들이 나오는데 하나도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안 맺혀요. 열매가. 뿌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뿌리가.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말해서 열매 안 맺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단연코
뿌리가 건강하지 못한 나무가 좋은 열매 맺는 일은 없습니다. 왕이 뿌리, 앞에 있는 자가 뿌리라는 거예요. 이 뿌리가 똑바로 진액을 빨아들이고 위로 공급해주지 못하면 위에서는 제 아무리 어떤 수를 써도 안 됩니다. 가지가 병이 들었으면 병든 가지만 잘라버리거나 가지에만 주사약을 좀 놓으면 되겠죠. 농약을 좀 치거나. 그런데 뿌리가 상해버리면요. 어떻게 치료를 하죠? 방법이 없습니다.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관원은 위에 있는 자지만 원리적으로는 근원과 같아서 식물로 보면 뿌리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 뿌리에서부터 잘못되면 나무가 열매를 못 맺듯이 사람이 위에서부터 썩어버리면 밑에는 자동적으로 썩습니다. 그래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그러죠. 또 어떤 정신 나간 사람들은 요즘엔 정수기가 있거든요. 이런 소리를 할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이치대로 보는 겁니다. 열왕기하 24장에도 이제 므낫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 2장 2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남유다의 요시야 죽고 그 아들 여호야김 왕 때입니다. 이제 유다가 망하기 직전인데요.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이렇게 돼 있죠.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므낫세가 죄를 졌는데 문제는 므낫세의 죄가 그 밑에 후손까지 줄줄줄줄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따라갔다는 얘기. 중간에 요시야 같은 사람 한 명 나오고 나머지는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요. 악에서 악이 나온다 하지 않고 거짓말에서 악이 나온다 그럽니다. 그렇죠?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악에서 악이 나온다는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서 확인되는 바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다 확인되지 경험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에서는 악에서 악이 나온 것이 당연함에도 오늘 말씀은 악에서 악만 나온 게 아니라 거짓말에서 악이 나온다 이럽니다. 물론 거짓말도 악이지만 그 여러 악 중에서 거짓말이 악을 만드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악이라는 것은 범주가 넓어요. 어떤 류의 악이든 또 다른 류의 악을 만든다. 이거는요. 큰 통에서 큰 통이니까 별 문제 없는데 악 중에 한 가지 거짓말이에요. 그죠? 살인도 악이고 폭행도 아니고요. 부모를 없애는 것도 아니고요. 우상 숭배도 아니고 여러 악 중에 딱 한 가지 거짓말인데 이 한 가지 거짓말이라는 악이 수만 가지 종류의 악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사단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한 짓을 보세요. 대놓고 하나님을 거슬러야 한다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했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거기서부터 일만 악이 나왔지 않습니까? 거짓말 역시 악이지만 동종의 악이 원인이 되어 또 다른 동종의 악이 나오는 것과는 좀 다른 측면의 이야기입니다. 좀 다른 측면에서 이 말씀이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즉 거짓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정말 악의 뿌리인지. 한마디로 거짓말이 모든 악의 모태라는 얘기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런 것처럼 거짓말이 여러 악들을 막 만들어냅니다. 거기다가 통치자가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말하는 자를 중히 여긴다. 오늘 12절은요. 거짓말을 들으면 살다가 어떻게 누가 거짓말하는 말을 내가 귀로 들었다 이게 아닙니다. 이 말은 그걸 고지고대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예, 거짓말을 들어도 내가 안 믿으면 뭔 문제가 있겠어요. 근데 이 거짓말을 들으면이란 말은 뭐냐면 참 번역이 그래서 너무 약하게 됐어요. 거짓말을 경청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진실한 나단의 말을 경청했지만 악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들의 말을 싹싹 비비면서 하는 걸 경청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밑에 관원들도 썩게 됐고 악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악을 저지르는 지도자가 있으면 그 밑에 사람들 악을 행하는데 거리낌이 없고 부담이 적다 그랬죠. 거짓말도 그래요. 만일에 수아가 어떤 악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그를 처벌하고자 할 때 지도자가 평시에 거짓말하는 자를 중히 여기고 거짓말을 경청하는 자라면 이 수아는 뭐 하면 되죠? 거짓말하면 됩니다. 거짓말로 내 한 일은 악이 아니오 의로운 일입니다. 로 만들어도 됩니다. 최소한 악은 아닙니다. 본전치기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내 죄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게 100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유 50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도 들어줍니다. 그 통치자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이 다 거짓말을 평상시에 자기들도 많이 하고 거짓으로 배불렸고 거짓으로 먹고 살고 거짓으로 그 자리에 오르고 거짓으로 권력을 유지하고 거짓으로 체면치를 하고 하기 때문에 또 거기다가 진실을 듣는 것보다 거짓말 듣는 것을 웃으면서 그래 이러면서 봐주고 이걸 재밌다고 너무하는 그런 통치하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자기 한 일 때문에 처벌받는 일이 없습니다. 거짓말이 용인되고요. 급기야 어느 지경까지 하냐. 거짓말을 경청하는 지도자라면 거짓말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게 거짓일 수도 있어 라는 의심 안 하고요. 쉽게 용인합니다. 그 말을 수납을 해주는 겁니다. 또 의심이 돼도 탓을 할 수가 없죠. 왕 거짓말쟁이가 자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 죄책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말로 우리가 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말로 죄를 면하게 되는 겁니다. 거짓말로. 그러나 그 거짓말로 죄를 면하는 것을 알기도 어렵고 알아도 탓을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 보세요. 왜 악의 뿌리 하냐면 어떤 죄가 발견되어도 어떤 종류나 어떤 질의 악이 발견되어도 거짓말이 용인되면 그 행위는 죄가 되지 않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치자가 거짓말을 좋아하고 거짓말하는 자를 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그가 다스리는 땅은요 정의와 질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의는 당연하지만 질서 역시 어떻게 형성되냐? 약속에 대한 믿음을 기초로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거짓말이 통하고 거짓말이 중히 여겨지는 사회에서는 절대로 약속에 대한 믿음을 기초로 한 질서는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혼란과 무질서,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거짓말하는 자는 물론이거니와 누군가 거짓말을 경청하는 자, 거짓말을 좋아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자가 있다면 그는 절대로 통치자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 수아가 다 악을 행하고 온 국민이 무질서와 혼란 속에 살게 됩니다. 범죄가 죄가 아닌 세상에 살게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범죄라는 걸 죄가 아니라고 한 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통치자들이 대부분 다 거짓말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말은.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그 중에 유별난 거짓말쟁이들이 나오죠. 그리고 실제로 보세요. 그 밑에 문어발처럼 달려있는 새끼 거짓말쟁이들을 보세요. 평화롭습니까? 거기에 안녕이 있습니까? 소위 요즘 좋아하는 말로 진정한 복지가 있습니까? 해먹고 돌려먹고 이리 끼우고 저리 끼우고 내 돈 안 쓰고 남의 돈 쓰고 이런 거짓말 속에서 과연 거기에 정의와 질서가 있을까요? 사람의 말의 옳음과 그름에 대하여 무관심한 자. 그냥 넘어가자. 그럼 뭐 옳으면 뭐하고 틀리면 뭐하냐. 이런 식의 사람 역시 교회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야말로 옳음을 말해야 되는 것이고 옳은 것을 세상 제일로 행해야 된다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주어진 권위, 교회 안에 주어진 책임 하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옳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중히 여기지 않냐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국가에서나 독리에서나 교회에서나
지도자를 선택하고 임명하는 일은 신중하고 책임성 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지도자의 정직함과 그 사람이 진리를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잘 세워져야 되지만 잘 세워지지 못했건 또는 잘 세워졌건 우리 해야 할 일은 나 자신이 어느 곳에라도 지도자 위치에 있으면 정직해야 되고 거짓말을 싫어야 되고 또한 다른 지도자들을 위해서 저가 거짓말을 듣지 않기를 그가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꼭 남을 속이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명하신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서도 됐다 하는 것도 거짓말이라는 것. 예, 그거 확실하게 인지를 하시고 정말 내 자신이 거짓말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위에 있는 자들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기를 정직한 자의 말을 즐겨 듣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 같이 기도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모아주시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또 전하고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자가 해야 할 마땅한 일 중에 진리를 전하고 말하는 것 그리고 정직함으로 본을 보이는 것 의로움으로 다스리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명하시고 또한 우리의 사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 이 일을 잘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중에 혹은 우리 나라의 교회와 교계 정직한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를 등용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말하는 자들을 사랑하며 의로운 일을 추구하며 항상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도움을 받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의 영으로 진리로 이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